모두 안녕들 하셨어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교회 오니까 아름다운 이렇게 꽃이 여러분과 우리 찬양팀을 맞아주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요.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지는 거 너무 감사한데,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한 분,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창조주 되신 그분을 찬양한다면 참 좋은 일일 것 같아요. 또 주일날도 있지만 금요일날은 특별히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니까 우리 모두 가능한 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난 알 수 없도다.
돌보아주실 것, 저를 도와주실 것 확실히 압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가지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자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나 주 앞에 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왕체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선비의 하나님 아바 성령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위에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산자와 언약, 산자와 언약,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우리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온 땅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우리의 소망 되시죠. 주님께서 그런 주님을 우리 믿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마음속에 다 담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정성 들여 아버지의 뜻 따르기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나는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같이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 우리의 평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말씀드리며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높음을 찬양하는 것 우리 평생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과 걱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드리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존경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금요밤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에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목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이 밤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최근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불확실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평화가 정착되고 저희의 수건인 통일의 기초가 마련되며 정치,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원만하고 평안하며 조화된 나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는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깨어있게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이 밤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유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덧입혀 주셔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송민호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주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분이엘 찬양들의 찬양과 고등부 교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늘 열심을 내어 충성을 다하는 교사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선생님들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토론토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송민호 목사님이신데 벌써 우리 교회 세 번째 강단에 서시는 것 같아요. 오실 때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우리와는 우리 한경국 목사님께서 그 토론토에서 박사과정 공부하실 때 목회 훈련을 잘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송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받은 대로 세 번째, 그것도 금요 기도회 때에 세 번째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제가 처음 왔을 때는요,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간증을 했고요. 두 번째 왔을 때는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간증을 드렸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에서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은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요새 그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 이런 단어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아주 쉽게 이렇게 풀어보고 싶어요. 선교적 삶이라는 건 뭐냐면 마치 내가 선교지에 파송을 받아서 살아가는 선교사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혹시라도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할 때에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랬을 때 이런 질문이죠. 이 세상에서 누가 나의 떠남을 보면서 정말 나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저분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고 저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갔다라고 과연 나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분 때문에 예수를 정말 잘 믿게 됐고, 나는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을 알게 됐고, 정말 내가 그분처럼 예수 믿고 싶었다, 정말 나에게는 좋은 모델이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처음 와서 간증을 드릴 때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저를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그 당시에 이제 27살이었더군요. 27살 된 카나디아인 대학생 선교회 CCC의 간사님이었는데, 그분을 이제 가끔 만납니다. 카나다에 같이 사니까 가끔 만나는데, 최근에 한 2달 전에 토론토를 방문하셔서 제가 점심을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새 보니까요, 제가 1978년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41년이 지났어요. 41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네에게 41년 전에 대학교에서 간사로 복음을 전한 거 기억하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41년 동안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답을 듣고요, 이분은 얼마나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일 거예요. 잘 몰라요, 누군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 말이죠, 이분을 지난 41년 동안 대학가에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고 제자 훈련을 시켜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주님께 받을 상급이 보통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오셨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 내가 만일 곧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면 과연 나의 삶을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참 저분의 신앙은 대단했다. 나는 저분의 신앙을 본받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정말 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 삶이라는 게 뭐냐? 선교적 삶이라는 거는요, 좀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구태의연하게 어떤 틀에 박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을 주실 때 그 도전을 감당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나의 신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선교사의 심정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갔는데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여기 오니까 좀 너무 인사를 안 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너무 무뚝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캐나다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화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람이 타잖아요. 그러면 웃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도 웃어요. 그래서 아까도 낮에 제가 누가 타시길래 웃었거든요. 여자분이 아니에요, 남자분한테. 근데 돌아오는 응답은 무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아는 척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상당히 제가 무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봤나요, 여러분? 여기는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 무표정으로 가는 건가요?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늘 같은 아파트고 그러면 얼굴이 익었잖아요. 그러면 이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대화를 하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선교적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담장을 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체성이에요. 제가 저희 개를 하나 키우는데 지금 개가 14살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가실 때가 됐어요. 그런데 본인은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걔가 이제 한 3kg 정도 되는 요크셔 테리어라고 아주 요만한 개입니다. 아시죠? 어떤 개인지? 가끔 여기 리본도 달고 그러는 개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개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요크셔 테리어를 갖고 있는 모든 주인이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 종류의 개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이즈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대요. 저희 개도 이름이 해피예요. 처음에는 행복하라고 해피라고 지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해피하지 않은 개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는 교회라고 안 했어요. 이 개는 말이죠, 3kg도 안 나가는 조그마한 체구를 갖고 있는데 제일 싫어하는 개가 젊은 셰퍼드예요. 좌우지간 젊은 셰퍼드만 보면은 그대로 질주해가지고 한판 붙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막 잡고 줄을 잡고 그래요. 진짜 이건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만 약간 돌았나 그랬는데 그 개를 소유하고 있는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개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큰 개고, 더욱더 웃기는 거는 비슷한 사이즈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언젠가 이 교회라고 또 그랬는데, 언젠가 한번 이 개 한번 크게 다칠 것이고 자칫하면 물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정체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불러주셨고 택해 주셨거든요. 제가 아까 그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로 선교적이라는 말이 이제 미셔너리, 혹은 요즘 한참 새로 이제 만들어낸 영어 단어가 미셔너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쨌든 미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선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미셔너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미션이라는 말은 사실 라틴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라틴어로 미시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보냈다는 뜻입니다. 보냈다. 그러니까 미셔너리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파송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십시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괜히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정체성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잘 따라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여기서 우리의 4가지 정체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도박도박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그랬습니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판단을 올바로 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절에도 갈 수 있었고 내가 여기도 갈 수 있었고 저기도 갈 수 있었는데 내가 판단을 올바로 해서 내가 교회로 오게 되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무엇이든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받게 하고자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여러분 오신 것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택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election,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택함, 이 선택, election은 equal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특혜를 받고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이 택하심의 목적은 뭐냐면 택하심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분들 보면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깨달음 속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께 쓰임받은 귀한 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경직 목사님도 여러분 아셨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사실은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예일 대학교의 박사학위 과정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폐결핵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알버커키라는 데에 가서 그 폐결핵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낫게 해주시면 나는 내 개인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폐병에서 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전쟁 중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 영락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걸 알고 있어요. 겸손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다. 장로교회 이제 어른으로 우리가 그 한경직 목사님을 우리가 꼽는다면요, 또 여기 그 성결교단의 그 어른은 고 정진경 목사님이라고 여기 신촌 성결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부모로 가셨지만 그분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25 때 공산당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반동 동무들을 죽인다고 하면서 위협하면서 사람들을 다 끌고 갔는데 이 청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총을 이마에 들이대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머리 위로 비행기가 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공산당원이 보니까 이 비행기가 미군 비행기인 거예요. 기분이 확 그냥 나빠져가지고 자기가 있던 권총으로 그냥 탕 쏘는데 그 비행기가 떨어지나요? 그게 안 떨어지죠. 비행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화가 막 나가지고 막 숨을 거칠게 쉬면서 이러더니 이제 너를 죽인다 하고 이마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총알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오늘 정말 운 되게 좋다. 가이노마 보낸 겁니다. 정진경 청년이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막 순간적으로 아찔하면서 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권총이 내 이마에 지금 와서 방아쇠로 당기려는 그 순간에, 왜 하필이면 바로 그 순간에 비행기가 그 위로 날아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택함은 특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택함은 순종으로 이어지고 택함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죠. 나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고 했어요. 택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뭐냐면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어떤 제사장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자, 왕 보세요. 왕은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누구도 얕잡아 볼 수 없는 것이 왕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왕 같은, 주님의 피로 사신받은 우리는 값진 존재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세상에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위축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좁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위축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반지하에서,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그 반지하에서 나오는 영화? 그 영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번에 그 영화를 보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 반지하에서 시작되는 거. 그 영화를 보시면, 영화를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영화도 봐요 가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요, 상당히 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보면 항상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게 되어 있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물이에요. 홍수나고 잠수되고 이러는 거예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또 나는 자꾸 밑에 산다고 해서, 반지하에서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왕 같은 존재인데, 여기 보시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보면 제사장은 그들의 하는 일은 예배드리는 겁니다. 자신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자로 인도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은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예배자로 인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먼저 택하셨다고 그랬죠.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우리는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잘 아시지만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분리되다, 성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사람은 항상 성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쓰임을 받았습니까? 사울이 쓰임을 받았습니까? 이사벨이 쓰임을 받았습니까? 절대로 쓰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 가운데 죄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성도의 삶에 죄가 어떻게 달라붙어서 그 성도를 괴롭히는가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글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는
평생 죄와 싸우며 죄를 죽여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를 죽여야 된다. 죄를 죽인다는 거예요. 표현이 참 재밌어요. 영어로 mortifica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mortification of sin.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하는 죄를 죽인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일시적으로 승리하고 또는 뭐 영원한 승리를 향해서 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정면 충돌해서 싸운다고 한번 해보세요. 쉽게 이길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존 오웬이 말한 것은 뭐냐면 죽기 전까지 우리 안에 죄의 성은 사라지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내가 유혹을 받고 순간순간 죄의 엄습을 받을 때 순간순간 나는 성령 하나님께 내 자신을 항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싸우도록 내 자신을 성령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정말 무서워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서대문에서 천막을 짓고 처음 교회를 개척하실 때 그때 이제 전기를 읽어봤는데 전도사 때입니다. 그 전도사 때 얼마나 그 왕성한 에너지를 갖고 막 정말 달동네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신방을 하셨겠습니까? 하루는 아주 높은 동네에 갔더니 이렇게 연세가 많은 권사님이 그 추운 날인가 봐요. 이제 그 아래목에 딱 앉아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불을 이렇게 덮고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되나요?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아니 그 거의 8순이 다 된 권사님이 자꾸 총각 좀 가까이 오라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냥 전도사님이 헐레벌떡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 나이가 드는 거하고 상관없다. 사람이 죄를 지려면 언제나 죄를 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탐욕이 있고 음욕이 있고 교만, 시기, 다툼, 분열, 기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주님께 드려서 늘 성결하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거룩함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회를 공명정대한 사회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는 늘 사랑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세요. 여기 보시면 네 번째는 뭐냐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소유라는 이 단어가요. 이 어떤 단어냐면은 재산 혹은 보물이라는 말을 쓸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재산 그러면요. 뭐 내가 아파트가 있다, 땅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재산을 말해요. 자, 그런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자, 부동산의 의미는 뭐냐면 재산인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셨어요? 몰랐죠? 그럼 부동산의 반대는 뭘까요? 모르잖아요. 아셨어요? 부동산의 반대는 동산이에요. 동산. 움직이는 자산이 동산이고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 이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러면 주로 땅, 건물, 집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되었다. 이 소유라는 단어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동산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현금, 금 이런 거예요. 쉽게 내가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내가 정말 위하고 정말 아끼는 나의 동산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동산.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금덩어리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금덩어리처럼 보시면서 손에 딱 이렇게 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보배로운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고요, 오라고 하면 와야 되는 거고 늘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가질 못해요.
너무 여기 이 땅에 펼쳐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딜 가라고 해도 못 가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만난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가방 2개로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가방이 좀 큰 가방이지만 이게 내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상당히 감동적이었고, 저도 제 자신도 제 아내와 또 딸 셋을 데리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갈 때 우리의 모든 재산을 축소시켜 버리니까 가방 8개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는 또 가방 8개가 아니라 80개가 돼도 모자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선교지에서 만난 자매는 가방 2개에 자기의 전 재산을 넣었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우리의 신발만 넣어도 가방 2개로 모자랄 겁니다. 신발이 겨울에도 필요한 신발이 있고 여름에 신발 필요하고, 그렇죠? 구두 필요하고 운동화 필요하고.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어요. 가라고 했는데 못 가요. 왜? 주님, 제가 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걸리는 게 너무나 많아서 안 되겠어요. 그럼 언제가 되겠니? 글쎄요, 한 5년 후에 다시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멀리 선교지로 가십시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담장을 넘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여기까지 9절의 상반부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반부 이는부터 시작되죠. 목적어로 수식이 되어서 시작이 돼요. 이는 영어로 말하면 so that라는 말이에요. in order that 이런 말이에요. 자, 목적의 표현이 나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을 주신 그 이유,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나에게 어두운 데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선포가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예배고요,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질 때는 전도가 되는 것이고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선포해야 돼요. 예배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선교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한 2달 여기 지금 안식월로 한국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꼭 찾아가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카나다에 사는 동포가 와서 살아가는 한국의 성도님들에게 꼭 어떤 메시지를 꼭 드려야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셨어요? 이민 간 사람들이요, 더 애국자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매주 예배 때에 얼마나 두꺼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도해요. 한국 교회가 올바로 서게 해달라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지금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저께도 그 강화도에 갔다 왔어요. 거기 가시면 여러분 평화전망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보시면요, 불과 2km 앞에 북한이 보이는데, 저는 여기 저 판문점에도 가봤지만 거기서 그렇게 선명하게 북한 사람들을 보기엔 또 처음이에요. 망원경으로 보면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막 숨바꼭질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다 보여요. 야,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게 언제 복음이 여기까지 갈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가 3만 명이 훨씬 넘어갔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제가 목회하고 있는 토론토에 탈북자가 2,000명 가까이 된 적이 있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저를 한번 따라 하세요. 네, 별로 감동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아니, 토론토에 왜 탈북자가 2,000명이나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에만 50가정이 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막 처음에 받을 때는요, 이분들이 막 동남아시아를 경유해서 막 온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우리도 급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인 거예요. 대한민국에 정착을 해서 국정원과 하나원의 모든 프로세스를 거쳐서 대한민국의 여권을 받고 여기서 살다가 어떤 이유로 또 한 번의 떠남을 감행하는 겁니다. 카나다에 올 때는 대한민국 여권을 다 찢어버리고 마치 북한에서 금방 탈출한 것처럼 온 거예요. 거기 또 브로커가 있더라고요. 그거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카나다 정부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다 레퓨지라고 할 때에, 난민이라고 할 때 신청을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해서 난민일 경우에는 이제 살 수 있도록 다 해주는데, 처음에는 다 그런 줄 알았죠. 나중에 카나다와 대한민국 정부가 서로 이 지문 교환하는 협정을 맺고 나서 보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카나다 정부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지금 한때는 50가정이 넘는 북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지금은 2-3가정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이유로 남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북한에서 온 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축구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아니, 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나 여러분들에게 대우를 잘 해줬는데, 정착금부터 시작해서, 아니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해가지고 카나다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불법 체류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 뭐라고 그분들이 답을 했는지 아세요? 자, 3만 명 중에서 2,000명이면 대단한 포션입니다. 대단한 퍼센테이지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토론토에 몰려왔을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다 빠져나갔지만 밀물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대한민국에 정착을 했는데 얼굴도 똑같고 말도 다 흉내낼 수가 있는데, 일단 내가 탈북자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나는 정상적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를 모르는 카나다로 이민을 선택한 것이고,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편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영어를 배워서 카나다인들 사이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만 명이나 되는 이 탈북민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세요. 통일되죠? 우리가 선교사 보낼 필요 없어요. 이분들이 제일 먼저 갑니다. 왜? 자기 땅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여기 살라고 해도 안 살고 가서 복음 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가 듣기로 여기 지금 그 탈북민들을 위한 예배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런 아주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도전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들고 답을 안 하셔도 돼요. 네,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탈북 성도를 나의 집으로 초대해서 내가 저녁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는 분? 네, 손 안 들어도 되는데 한 분 들으셨어요? 네, 좋아요. 안 드셔도 돼요. 근데 안 드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담장을 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탈북민들에게 토론토에 와서 영락교회를 다니니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요,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오니까 우리를 구역에 그대로 넣어주고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주면서 집에 초청해주고 밥 먹여주니까 이게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즉 다시 말해서 사람 사는 냄새를 맡고 싶은 거고요. 사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 함께 대접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추석 때 외롭잖아요. 우리 집에 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오늘 저녁에 이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선교적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선교적 삶을 사는데 여러분, 요즘 말이죠, 지금 한국 교회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치유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또 젊은이들이 많고 하니까 여러분이 착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끔 한번 다른 교회를 가보세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를 가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 한번 가보세요. 한국 사회에 지금 교회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교회의 공공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시각이 뭐냐면 이 집단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벗어나는 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만약 여기서 목회를 한다면 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쓰겠어요. 저는 전도 총동원주일 이런 거 안 하겠어요. 전도는 어떤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나의 삶을 나누는 관계로 시작이 돼야 되고 관계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개인적인 친분을 맺으면서 정말 탈북민을 나의 형제처럼 사랑하면서 나의 집에 초대하고요, 나의 경조사에 함께 하도록 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녹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형제처럼 맞이할 때, 자매처럼 맞이할 때, 그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렇게 해서 이 탈북민 3만 명 가운데 3천 명이라도 다시 내가 예수의 사랑의 빛을 지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면요,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올바로 깨달아 이제 내가 선교사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함께하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으로 찍고 간절히 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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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
기도하실 때 우리 온 가족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웃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본을 받고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확정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여 세 번으로 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박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그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시대에 우리 지원교회가 귀히 쓰임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시옵소서. 김은식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치유목회 사역을
활성화되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까지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비롯한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원에서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옵고 고쳐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여기 나는 날수록 더욱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먼저 끼어서 기도하고 아이들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대가족들이 잘 정착하여서 주여하는 교회를 모교로 삼아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안팎이 너무나도 시끄럽고 어렵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갔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탈북민들은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주님 끝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눈물을 닦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한에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저만 주님의 복음을 몰래 듣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동포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전란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의 구원자 젊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내가 너를 인하여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와 열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의 열심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물질과 봉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 현장에서 선교에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사역지 주님의 축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모든 것이 다르고 모든 것이 힘들지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인 선교사 한인 디아스포라와 그리고 아직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지 않는 미전도 전도 국가에도 속히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 시간 일령이 주님 주님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예수님 하나님께 여기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에 주님께 여기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의 바라서 이끌어진다 여기옵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땅까지 일어나서 여러분의 주님을 이끌어진다 여기옵시옵고 주님의 문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여기옵시옵고 여기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예수를 여기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분간 이루어지는 모든 열수 있도록 사랑의 예수 오늘가 여러분이 들어오는 사람을 먹는 자를 주시도록 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수가 거룩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교회들을 이끌고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오늘 귀한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을 바로 깨달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들로 말미암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과 일가 친지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찾아가서 주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귀에 주의 복음이 들려드릴 때에 저들이 주 앞에 굴복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증거하는 귀한 가정들로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목말라 기다리는 생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유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임 목사님이 정말 이 시대가 애타게 보고자 하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귀한 사역을 동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 가운데 잘 훈련되고 구비되고 준비되어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귀한 우리 장로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론과 홀과 같이 신실한 주의 종들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충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재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다음 세대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어린 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들이 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디모데와 같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 대학생들이 이 시대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에서 저들이 잘 준비되고 구비되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심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소동과 소란과 소요와 갈등과 분쟁에 휩싸여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 믿는 자들마저 부안에 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또 잘못을 우리가 덮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점들을 허물을 덮고 넘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허물을 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허물을 털면 그 앞에 설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 북녘 땅에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어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열방이 주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어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선교사들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귀한 사역 동역하게 하시고 물질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각자 우리 모두가 선교지에 파송받은 선교사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의 찬양으로 올려드린 고등부 교사들 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